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니산월 10일 날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때가 종려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가는데 이따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세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낮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일날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절기로 초실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 지키러 매년 올라오셨죠. 유월절에도 올라오시고 오순절에도 올라오시고 초막절에도 올라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이죠. 거기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 바로 전날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베다니에서 보내셨죠. 그리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자기 옷을 윗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셨죠. 이게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자, 이날 양을 선택하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유월절 날 잡는데 양을 선택하는 날 우리 주님이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정화를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누룩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성전에 가보니까 누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장하고 이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1년 동안 잘 기른 흠 없는 양은 퇴짜 놓고 흠이 있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파는 거는 이 상인들이 파는 거는 흠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서 돈깨를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너희들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누룩 제거하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논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수요일에는 산헤드린에서 아무래도 예수라고 하는 이 랍비, 이 젊은 랍비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 어떻게 죽이면 되겠냐? 죽이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자. 그러면 어떻게 체포하겠냐?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하고 연결이 잘 되는데 가룟 유다하고 얘기해서 은 30 주고 체포하면 된다. 이런 음모를. 그리고 그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예수님의 몸에 붓고 발에 입맞춤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룟 유다가 야, 저 300데나리온짜리 저거를 저렇게 깨가지고 한꺼번에 허비하면 저게 뭐가 되느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이 유월절 세대를 했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이고 무교절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남은 약속, 남은 예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너희들을 다시 와서 나 있는 대로 인도해 가겠다. 그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양으로서 못 박히시고요. 6시 정오에 높이 들리셨어요. 십자가에 세워가지고 높이 들리셨죠. 그때부터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양을 잡는 시간이 그 시간에 우리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불에 그을리는 심판을 받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돌로 쪼개지듯이 우리 주님 육체로 그 고난과 그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 이루셨다. 그 말씀대로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죄의 형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이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됐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막 서두르는 거예요. 왜? 이제 안식일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쯤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빨리 이 시체를 나무 위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되면 그걸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 날, 그 무교절 날 그 예수님을 죽인 채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건 땅을 더럽히는 거다. 그래서 빨리 누가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말 죽었느냐 확인해보라 그랬습니다. 확인해보고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줬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잘 싸서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번 6월절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 번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3번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3일 후에 살아난다는데 그럼 무덤 문을 꽉 막어 절대 못 나오게 막어 그러고 하고 아무도 이 무덤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인봉해. 그렇게 해서 인봉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 부활절 새벽에 이 세 여인이 무덤 문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때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고 그렇게 해서 장례 순서를 제대로 갖췄어야 되는데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냥 바로 세마포에 감아가지고 그냥 무덤에 넣고 우리는 예수님 마지막 가는 순간을 못 봤어.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자. 예수님이 살아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요. 그냥 가서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요. 그 가면서 막 참 걱정을 한 거예요. 무덤에 그 돌이 너무 크던데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막 지키고 있던데 로마 군인들이 그 돌을 치워줄까? 절대 안 치워주죠. 우리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걸 어떻게 치우지? 막 걱정하면서 갔는데 무덤 앞에 가보니까요. 돌이 굴러지고 어디 가고 없고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 문이 확 열려 있으니까 이 여인들이 막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날이 언젠가, 시간이 언젠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부활절 날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인 거예요. 일요일인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주일 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9절에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자, 사복음서가 다 같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즉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 주일날 새벽이 뭐냐면은 초실절이고요. 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감아서 무덤 속에다가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나 보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서 막 슬퍼서 우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가시는데 내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했더니 누가 예수님 시신을 어디다가 갖다가 감춰놨네. 그래서 막 우니까 천사들이 왜 우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요 우리 주님 시신을 갖다가 어디다 숨겨놨어요. 숨겨놨다는 게 짝푼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6월절 세데르 만찬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짝푼이라는 순서가 있잖아요. 짝푼은 예수님의 육신을 의미하는 아피코만을 흰 천으로 감아서 숨겨놨다가 찾는 순서가 바로 짝푼 순서잖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또 어떤 청년이 한 사람 서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쳐다보고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숨겨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예수님이 숨겨져 있으면 못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여기서 보면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마리아는 당신이 동산직이세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당신이 동산직이면 예수님 시신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알겠네요. 그럼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기 향품을 준비했는데 좀 바르고 싶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예수님이 그 평소에 듣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 여인들이 주여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요. 예수님이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그래서 당신이 동산직이라면 그 시신을 어디 숨겼는지 알겠네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 근데 우리 주님이요. 마리아야. 근데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운 예수님이 붙들려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첫 열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 첫 열매의 제사를 드리는 날 새벽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가 딱 겹치는 거예요. 이 초실절 날은 보리 먼저 익은 거 있죠. 잘 익은 그 부분 가서 묶어놔요. 그리고 안식일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밭으로 갑니다. 일찌감치 가서 그걸 낫으로 베요. 단으로 묶여 있어요. 그 묶인 그 한 단을 들고 와서 성전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서쪽을 향해서 지성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첫 열매의 절기 초실절인데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첫 이삭 한 알도 아니고 가루를 내 가지고 가져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단을 묶어서 가지고 가라. 그러면 23장 11절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흔들어서 드리라 이런 거예요. 이게 첫 열매의 절기 바로 이 한 단을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부활할 때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첫 열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할 사람은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 주님에게 한 단으로 묶여 있는 자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부활하려면 주님과 한 단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날부터 숫자를 세는데 그걸 오메르 카운트라 그래요. 오메르 카운트. 그래서 49번까지 세면 77이 49, 77절이 되는 거고요. 그 77절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죠. 50일째. 주일날이 오순절인데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주님과 한 단이 되면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주님과 한 단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끈으로 주님하고 묶으면 될까요? 우리끼리 그러면 묶으면 될까요?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을 약속하셨죠. 우리가 주님과 한 단으로 묶여 있다고 하는 말은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거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나팔 소리 들을 때 우리가 부활해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해서 주님 맞이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한 단으로 묶여 있어야 된다. 주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주님의 영으로. 끈이 끊어졌는지, 끈이 약해졌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하나로 묶여 있습니까?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가 그 질문해 봐야 되겠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축하하고 그것 좋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단으로 묶여 있는지 확인하시고, 오메르 카운트, 그 오순절을 손꼽아 기다리라, 숫자를 세면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ך